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 두실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 십계명이라고 소개되는 구절이 출애굽기 34장 28절 또 신명기 4장 13절 10장 4절 우리말로 십계명이라고 번역했지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리하게 십계명 그렇게 부르지만 정확한 것은 10가지 말씀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말씀들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낭독 성경으로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 내용이 방대하지만 오늘 정한 시간 내에 이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1절, 2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십계명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은 십계명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일러를 말씀으로 또 번역을 해서 말씀이 두 단어가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 인도하여 낸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인도하여 낼 의미가 아니고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자, 십계명을 우리가 기독교 이 신앙의 이 세 가지 기둥, 세 가지 보배로운 기둥을 결정하면 첫 번째가 신앙 고백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도신경, 사도신조라 그러죠. 사도신조. 일부 어느 교회 또 어느 목회자들은 성경에 사도신조가 없기 때문에 아예 이걸 무시하고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교회 목회자들도 지금 상당수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의 내용은 없지만은 문맥이 그 문장 전체가 없지만은 그 문장 내용 하나하나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압축해서 주기 때문에 이게 신앙 교육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을 위한 사도신조, 사도신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흔히 주기도문 그러죠. 주기도문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 아니냐.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예수님의 기도고 제자들이 다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이 있고 각 사람 각 지파마다 기도문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에게는 기도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 똑같이 기도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이런 내용의 이런 절차에 의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10가지 계명. 그러면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원칙을 상징하는 겁니다. 삶의 원리, 또 주기도문은 기도의 원리, 또 신앙 고백을 위해 사용하는 사도신조는 신앙의 원리. 그래서 이게 3대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 기도의 원리, 삶의 원리.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19장 어제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런데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자유를 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읽겠습니다마는 주인이 희년이 돼서 종들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종들이 나가서 이제 우리는 자유다 그러고 나갔는데 어떤 종은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귀를 뚫어 주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귀를 뚫습니다. 귀를 뚫는 종을 일컬어서 나는 자유인이 실소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어 나간 종들이 귀 뚫는 종을 참 미련하다, 바보다 그러고 비웃습니다. 왜 비웃습니까?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를 누리면서 나가 살아보니까 너무 고달프고 힘든 겁니다.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왜? 끼니 걱정 안 하고 의식주 걱정 안 하니까. 그러면서 이 나갔던 종들이 귀를 뚫은 종들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하느냐? 귀를 뚫었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얼마나 좋으면 자유를 줘도 안 나가는가. 나도 그런 주인 만나면 나도 귀를 뚫고 싶다. 그런 말씀이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먼저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뭡니까?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십계명을 주신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제사장 나라들이 이 계명을 대대로 지키면 언제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까? 1000대까지 1000대. 우리가 보통 일대를 30년, 40년 이렇게 잡으면 1000대면 몇 년입니까? 3만 년, 4만 년 영원토록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지키잖아요. 왜? 노예 근성이 안 빠지거든요. 바꿔 말하면 죄의 근성이 우리 몸에서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10가지 계명을 두 돌판에 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왜 두 돌판이냐?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대인계명,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큰 윤곽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 신명기 4장 13절, 10장 4절, 출애굽기 34장 28절에 한글 성경에서는 십계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번역이 그렇지 히브리 성경에는 십계명이 아닙니다. 10가지 말씀들, 이렇게 10가지 아세레트 하드바리임 그랬습니다. 10가지 말씀들, 그걸 그냥 축약해서 한문 성경에서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십계명이란 말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던 어느 권사님이 아니 신명기 안 읽어봤냐?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이 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은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어느 백성들을 위한 계명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애굽에서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를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광야 세대들을 다시 그들에게 이 계명의 말씀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달랐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 5절 말씀입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무슨 내용인고 하니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니까 겁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본문 가운데 보면 이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두려워합니다.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두렵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뭐 위험 있고 거룩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단순한 것밖에 모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해봐야 알아듣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고 모세에게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2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현대인의 특징으로 이제 신조어가 사용되는데 사람마다 전 세계 이제는 뭐 휴대전화 들고 다닙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그러잖아요. 그래서 호모 스마트포노스 그러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휴대전화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간략하게 요새 신조어입니다. 현대인을 어떻게 일컫느냐? 예전에는 호모 사피엔스 그랬죠. 요새는 호모 포노스 그래요. 스마트포노스. 스마트폰을 붙잡고 사니까 너는 할 것 없이 손에 스마트폰 들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물론 스마트폰에 찬송도 있고 성경도 있습니다. 얼마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고 찬송 부릅니까? 쉽진 않거든요. 왜? 너무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두려워했는데 무엇 때문에? 노예 근성이 너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또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이 휴대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런 현상,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 무엇을 말씀하셔요?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휴대전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눈만 뜨면 손에 붙들고 다니잖아요. 화장실에 갈 때도 붙들고 대중교통 안에서도 그거 붙들고 있고, 이게 현대 문명의 이기가 오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을 잘 보셔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문명의 이기, 이 휴대전화가 근자에 전 세계에 보급이 되면서 너는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유용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신들 엘로힘 그랬어요.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엘로힘 다른 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떤 계명을 주시느냐, 4절입니다.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예? 우상을 세우지 말라. 형상으로도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오면 우상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탐심이다. 너희의 욕심이다. 네? 휴대전화를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요, 좀 더 좋은 거, 좀 더 성능 좋은 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를 단호하게 더 이상은 아니다. 여기까지 쓰고 여기까지 끝이다. 그런데 그 더 좋은 거 갖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 절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내가 완전히 엎드린다, 내가 항복한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시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따르겠습니다.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왜 주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우리가 간직해야 할 요소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지금 애굽에서 너무 오랫동안 노예로 살다가 자유라고 갑자기 얻어서 나오긴 나오는데 자유가 뭔지도 확실히 모릅니다. 그 여실히 증거되잖아요.
마실 물이 없으면 또 불평하고, 먹을 거 없으면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으면 불평하고, 그렇게 놀라운 체험과 이적을 경험을 하는데도 자유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다고 하는 건 왜 주셨느냐?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야. 신분을 빨리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의 거룩한 삶, 거룩한 생각, 거룩한 언어가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하는데 여전히 세속적인 거에 우리가 붙잡혀 있거든요. 한 번은 어느 여선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설교하러 가게 됐는데 여선교 회장이 그 지역의 유명한 부동산 소개업을 하는 권사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을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1절 그래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20동 1층 이러고 성경을 읽어요. 왜? 너무 세상 속에 깊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계명을 왜 주시느냐? 계명은 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의 주인이다, 너의 왕이다 그 뜻이거든요. 왕이 왕의 계명을 법을 준 거예요. 이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10가지 삶의 원칙을 주신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지키면 이 대대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나간다. 그러나 이거 지키지 못하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백성들이 당장 불평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너희 왕이라고 하는 걸 선언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십계명인 겁니다. 구원해 낸 후에 그 다음에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성화의 삶을 우리가 계속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 이게 십계명의 의미요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어떻게? 몸이 제물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생명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육체의 생명이 누구나 있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영혼의 생명, 영적인 예배. 그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좋은데 생활신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어느 쪽으로 신앙에 치우치면 안 되고 생활에 치우치면 안 돼요. 생활에 치우치면 바리새인 되고 말아요. 신앙과 생활의 조화를 잘 이루어서 우리가 생명 있는 예배자로 회복되는, 또 그런 삶을 살다가 예배 때마다 모여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완전히 하나님의 포로가 됐습니다. 내 모든 의지, 내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참다운 모습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결단하고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에 맞추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신앙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일하면서 기도자가 되고 집에서 들어와서 하루의 삶을 정리하는 자리에 있을지어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내 모든 것을 주인 되시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